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성 소피아 예배당을 다녀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투르키의 여행을 통하여 저는 복음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이고 또 인간 역사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공부했던 초대 교회사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다시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복음 전파와 그 가치가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건축물은 아야 소피아,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느끼는 심정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놀라게 되고, 이 아름다운 교회당이 이제는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입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어떤 이들은 지금의 현실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곳에 다시 기독교가 융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같이 한 어떤 분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슬렘으로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당을 원하신 것이 아닐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독특한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젤베 야외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깊은 계곡에는 교회당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주거터가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과는 대비되는 정말 소박한 동굴 예배당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험한 곳에서 교회당을 짓고 생활하였을까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이미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지 한참 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여 줍니다. 이스탄불, 예전의 이름인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선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에서 힘을 얻어가자 많은 변화들이 교회 생활에서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성직의 계급화가 진행되어 높은 지위의 성직자, 그 시대의 감독들은 교회에서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장식이 많이 된 고급 천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기 시작했고, 예배당 역시 수많은 장식물로 화려하게 치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성도들이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예배 순서에서 성가대의 등장으로 일반 성도들은 주변으로 물러나 방관자가 되었다고 초대교회사 학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반발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수도원 운동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사막이나 동굴로 떠났지만, 교회가 세속 권력과 연합하기 시작하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또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이나 동굴로 떠났습니다. 제가 보았던 카파도키아 젤베야의 박물관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당과 그들의 생활시설이 이를 잘 설명하여 줍니다. 제가 주보에 아야소피아 대성당과 젤베 계곡의 교회당 사진을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바위와 계곡으로 둘러싸인 그곳 암석 동굴의 교회당들은 소박하였습니다. 교회당 내에 화려한 장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촐한 강단과 동굴 벽에 새겨진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앙생활에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물품으로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젤베 계곡에 숨어들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3번이나 그 질병을 고쳐줄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인간적 약점을 도리어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적 질병을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이 약한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성소피아 성당 시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했던 때가 아니라 모진 박해를 피해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 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절배 계곡의 소박한 예배당으로 모였을 때,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했던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라는 말씀처럼,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런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기뻐했던 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우리 바울 사도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막이나 동굴에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의 가르침대로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우리의 적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